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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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를 마쳤습니다. 이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마쳤나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같이 본 것이 그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갈등하는 나의 인생,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사실은 우리 안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같이 혼재돼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는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근데 세상의 원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랑 또 반대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라고 기억이 돼요. 학교에 갔는데 한참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향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오라는구나 그래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부른 적이 없대요. 나중에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주먹 쥐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 가라는 거예요. 잘 가라는 거. 근데 저는 오라는 건지 알고 이게. 그렇죠? 여러분,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는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적으로 세뇌시키는지 아십니까? 소유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쥐라고만. 근데 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미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에 정복되어서 식민지가 됐는가?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 식민지가 됐으면 세상의 원리.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어느덧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그러면서요 오늘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빨리 컨닝을 하시면 됩니다. 뭐요? 은혜와 감사입니다. 두 가지 원리.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보실까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열면서 은혜를 얘기했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닫으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2절,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처음을 은혜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디모데 전서는 어떤가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닫으면서 디모데전서가 마지막 절이 6장 21절이죠.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냐. 뭐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 여기에만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부터 시작이 되죠?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 뭐죠? 고린도 전서, 은혜로 시작해서 그것도 은혜로 마지막 절을 닫습니다. 고린도 후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지막을 닫습니다. 그 다음 뭐죠? 갈라디아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닫습니다. 단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또 똑같이 닫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닫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그리고 중간에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또 얼마나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녀야 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지녀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첫 절과 마지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단순한 것을 제가 깨닫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한 100번 정도를 읽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딱 보니까 이거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근데 100번 정도 보다가 보인 것이 뭐냐면 첫 절과 마지막,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 달라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려도 거기에서 어떤 절대에서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계율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저주는 선물을 주셨어요. 계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자가 되었는데, 계율을 통해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은혜, 계속적으로 내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보세요. 이 땅은요, 경쟁주의 사회,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와 사막은요,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이 왜 에덴 됐다고요? 4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에덴이 된 거예요. 사막에 물만 흐르면 가장 거기는 멋진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는 오아시스가 뭐예요?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의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성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갈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거룩한 갈망.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도 뭐 그냥 찬양하니까 내가 구경하고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똑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간증들을 들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담배 끊은 간증을 제가 들어요. 내가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려야 찬송 가운데 갑자기 담배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더래요. 담배를 끊은 분이 계세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이런 것이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내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막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불신의 벽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불신의 벽.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나도 못해 학습이 되어 있어요. 뭐가 학습이 됐냐?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닿도록 계속 흐르도록 만든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요, 우리는 불신의 벽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무슨 뭐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없어요. 왜? 불신의 벽을 쌓아놨으니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 벽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내게로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감사가, 범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범사는 모든 상황이에요. 내가 성공했지요, 감사해야죠. 근데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아니, 망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담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명화과 함께 성경을 나누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자주 기억하는, 제가 그때 그 그림이 제가 묵상의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그림 같은 것들. 근데 제가 계속 자주 기억나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르주 브라크의 에스타크라는 그림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자, 보세요. 어떤 그림이었죠? 환상적인 그림이,
이 나무들이 앞뒤좌우로 꽉 빼곡하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색채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환상적입니다. 원본이. 근데 거기에 사람 하나가 보이죠? 둘이 보이죠? 그렇죠? 오른쪽에 중간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앞에 보이는 건 뭘까요? 담이에요. 담. 그렇죠? 담이 있기 때문에 담 너머는 안 보입니다. 왜요? 담이 더 높으니까요. 안 보이죠. 그렇죠? 담이 있어도 담 너머에 환상적인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여기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왜 담을 만납니까? 왜 이 고통을 만나야 돼요? 아니 왜 이 문제를 만나야 되냐고, 왜 이 상황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담 너머에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담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알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고통 너머에, 우리의 실패 너머에, 우리의 좌절 너머에, 우리의 상처 너머에, 우리의 만난 문제 너머에 있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감사는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냥 관념으로 갖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오고 12광째가 남았던 그 사건들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빌립도 안드레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일 수 있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렇죠? 축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축사. 축사는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한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성경 보면서 이걸 오해를 해요. 축사가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니까 딱 해서 5,000명을 먹여도 12광째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뭔지 아세요? 빌 축자, 기도할 축자에 살해할, 감사할 사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잘 봐야 돼요. 한문을. 영어에도 He gave thanks to God.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원문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었어요. 짜증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가 기적을 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그 제목이 거예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여러분 자기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요 안 죽으려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묻혀가지고요 미친 채까지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렇죠? 그 기가 막힌 현실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고, 감사한다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은혜를 얘기하고 그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3절을 계속 보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어떤 성공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감사했어요. 지금 그렇죠? 너 때문에 감사한다. 근데 가만히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그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왜 감사드리냐면 사람 때문에 감사한, 계속 모든 기절. 골로새 1장 3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정말 속썩이었거든요. 정말 속썩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런데 거기서도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사람 때문에 감사했어. 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사람 만난 사람들이 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몇 번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에 지배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적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른 채 세상의 원리에 정복당해서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다고 하는데요, 힘들게 하고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역사 속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됐어요. 근데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이유가 여러분이 뭐라고 들으셨나요? 예? 부인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악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악처였기 때문에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인이 악처인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근데 보세요, 그게 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봐도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저는 왼수를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래서 더 원수 같은 사람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군대 생활을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왼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그 왼수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광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여기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많은 교회를 제가 사역자로서, 부사역자로서 일을 많이 했어요. 참 많은 것들, 많은 다양한 목사님들을 제가 경험했지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가서.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교회 꽤 그래도 오래된, 올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이제 10년은 조금 안 됐지만은 하여간 사역자들이 수십 명이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평균 그 교회에 있었던 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연한이 3개월이에요. 제가 가기 전까지 최고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6개월이에요. 하루 만에 나가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거기서 이래봬도 4년을 견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역사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그런데요, 목사님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로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인격적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뭐 설교 시간에 직설적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신 적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 그때 제일 많이 배웠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배웠어. 여러분,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그때 장점을 보자. 그 목사님이 가진 장점을 배우려고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제 생각을 전환시킨 거예요. 아, 저러면은 모든 사람이 힘들구나. 그러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제가요, 긍정적으로 너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제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구나, 이래서 배운 것이 얼마나 큰 배움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때 제일 많이 목회가 뭔지를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왼수라고요?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왼수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인간 붙여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게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담 너머의 기적.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왼수들이요, 제일 저를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다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조정하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주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감사해 받는 거. 사람 때문에 감사. 우리는요, 제가 그런 얘기죠.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줘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누군지 건강한 자화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 줬는데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는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장정숙 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그분이 더 힘들지 않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병실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사람들 앞에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분의 마지막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좀 가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요.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상처받고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분노하며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를 가지고 그 에너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해라. 거기서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우리가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 발자국 속에서, 내 몸짓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다.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느냐? 아니, 믿음은 뭔지 아냐? 진짜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거다.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 감사함으로 일어서세요. 믿음의 열매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보며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상처를 만나도 사랑 때문에도 범사에 감사로 다시 일어서세요.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 감사함으로 일어서세요. 믿음의 열매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보며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상처를 만나도 사랑 때문에도 범사에 감사로 다시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내일을 보며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상처를 만나도 사랑 때문에도 범사에 감사로 다시 일어서세요. 감사로 다시 일어서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혈당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제가 대출을 좀 받았어요.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거래했던 우리 은행에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는 2천만 원, 그동안 뭐 이렇게 제가 무슨 뭐 연체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는 아마 그렇게 되는지 2천만 원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왜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저녁 9시 기도회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조그맸을 때 참 학원을 못 보냈는데 학원을 안 가니까는 이상한 애들과 어울리는 것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목사 아들 딸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다니는데 저러다가 잘못되면은 이게 내가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때문에 무조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관념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내 삶에 온몸을 드리는 고백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은행을 찾아갔더니요, 그때 누군가 사인해 주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600만 원이더라고요. 600만 원. 아마 지금으로 제가 가진 거 뭐 이런 거 다 따져볼 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1억 빌리는 것 이상으로 큰 돈이에요. 그 당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6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그리고 매월 하나님 앞에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학원 못 보내도 감사부터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이 얘기를 하면 뭐 자꾸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인 거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꿈의 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1,000만 원. 어떻게 1,000만 원을 낼 수 못 내니까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험을 봤는데요, 그에 특별하게 얘한테만, 제일 먼저 우리 애한테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는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 학교 들어가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데 있으면 하여간 저기 하죠. 근데 합격한 지 3일 만에 풀 스칼라십이 됐다고. 그게 보통 미국 학비가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한 5만 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학비가 5만 불이에요.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한 학기에. 아니, 거기서 살면은요,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를 해야 되잖아요. 홈스테이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미국인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받으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스토리를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유관재 목사 그렇게 되냐고, 혼자만 저렇게 되냐고. 제가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간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요, 이게 무슨 6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6억 원 이상, 아니 10억 원 이상을 하나님께서, 돈으로 따진다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대화가 되고, 부모님이 누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아이들로 자란 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사실은요, 목사 자녀들이 잘 자라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자기가 목사가 아닌데 또 목사 아들이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거기서부터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목사인가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데 때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만날까 하는,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이 아이들을 붙들고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쫓아가서 그런 일을 하냐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감사했던 나의 감사를 주님이 받아주셨더라고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런데 제가 올해 아이를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패물하지 않고 그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요, 제 계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돈이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작정했던 것, 또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내가 감사헌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올해 내가 감사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운데 내가 500만 원 추수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대출 2천만 원 받아서 내가 작정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대출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정말 내 안에 강 같은 평안, 얼마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지요.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이 인용한 그 구절이 얼마나 그날 가슴에 제가 다가왔는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니 무엇 가지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런 계명 지켜라. 응? 내 본을 긍정하라, 내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 이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런 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런 공로를 가지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날 다시 전광석화 같이 제게 주신 말씀, 너 돈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돈 믿을래, 만몬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이 청년은 돈을 믿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훈련해요. 너 돈 있어야지 인정받아.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아. 너 왜 상처받았는지 알아? 너 돈 없어서 그래. 자꾸 돈 하면서 우리를 계속 세상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 믿음이 돈에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돈을 따라서 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근심 속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서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강 같은 평안을 주시고 근심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종교 생활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진짜 무엇 믿고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저와 우리 모두가 뭐라고 대답하시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